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딸린 사람이면 다 같이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교회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의 교회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충실할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엄중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마주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타협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까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4가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세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가장 크게 박해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교회를 가장 극렬히 박해한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처하는 거짓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의 악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편을 사랑해요. 세상은 자신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질서나 체계를 흔들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 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가는 길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교회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그 인본주의 사상은 모든 억압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위와 질서, 그 가치관인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갈등은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내어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하심으로 두 후손 사이에 영적 대립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론 아담과 함께 있는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의 자녀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롱했고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으며 세상의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갈등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동안에 안 싸웠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싸웠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싸워왔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미 패배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으로 이 땅의 참 교회를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총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이 힘을 합하여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먼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환영받길 바라고 세상이 우리를 영접해 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제자들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요 종들인 너희들을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아예 세상에 나가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오히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구나. 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박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 영광이다 하면서 오히려 막 기뻐했어요. 자,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세상의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미움받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미워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꼭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만 되냐? 꼭 그렇게 자신의 그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야 되느냐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하려고 사람들에게 욕 하나 더 먹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렇게 타협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갈등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뭐 하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가는 길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무례한 태도로 전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거나 자신의 거친 성격과 무분별한 행동을 신앙의 담대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고자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한 세상의 미움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부딪힘도 없더라, 아무런 박해도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융통성 있게 타협하고 살았으면 아무런 미움과 박해가 없겠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광신제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야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면 근데 그 사람 잘 알아. 근데 그 사람 아들은 몰라. 이게 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을 잘 알고 친하고 함께 늘 살고 하면 그 사람 아들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그 존재의 본질이 같으시고 사역이 같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이 왔을 때 알아봤어야죠. 그리고 미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어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건드리지 않고 도움만 주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통치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이 교리를 강조하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풀러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그게 정말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교리 몰랐다고 뭐라고 하시겠냐. 우리 교리 좀 몰랐다가 우리를 안 받아주시겠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냥 편협한 사람들, 아주 그냥 고루한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비난하죠. 정말 교리주의자들, 막 온갖 그런 비난과 막 그런 거를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뭘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 몸된 교회와 연합하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그의 몸된 교회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세우신 통치 기구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결정적 이유였죠.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겨진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도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으로 세상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자기들이 권위자였고 자기들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위선이 다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의 허울로만 둘러쓴 사람들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합니다. 일단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요. 자, 세상이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전해지는 복음은 가공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한 복음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인간이 죄로 죽어 있으며 자기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며 오직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감이 일어나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돼야만 진짜 참된 복음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나아가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자의 삶이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다, 이거를 드러내잖아요. 신자의 순결과 정절은 음란과 욕망을 자유라고 부르는 세상의 죄를 드러냅니다. 신자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거짓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꼭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된 후에 교회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 노회 임원들이 이걸 봤나 봐요. 그래야 노회 때 나를 불렀어요. 자, 교회 규약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에 따라 서리 집사나 권사를 세우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우리는 다 틀렸다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를 공격할 의도는 없고 우리 교단이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따르려고 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막무가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인터넷에서 그걸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리는 것 갖고 안 된대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이 권징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권징하겠대요. 나를 권징하겠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회심을 강조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이건 신율법주의래. 그냥 뭐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데 무슨 회심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십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은 이제 폐했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다고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속 그걸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냥 권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단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미움과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과 행실을 성경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때문이라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절대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25절 말씀. 그러나 이는, 이렇게 미움받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미워해 버렸어. 안 미워해. 그래서 다 환영하고 칭찬하고 막 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조금 미워하긴 했는데, 에이, 십자가에 죽일 것까지 뭐가 있어. 그냥 감옥에서 20년형 이것만 때리자. 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계획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극도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미움도 최대치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어디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 일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미움과 박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미움받지 않으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받지 않으려고, 그거 모면하려고 그냥 막 감추고, 그냥 사람들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이유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명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렇게 아이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 딱 그러면 애들한테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왜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막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오히려, 맞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놀림받고 미움받고 따돌림 받는다고 했어. 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만나보구나, 내가 과연 언약의 자손이 만나보구나.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애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막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속하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죠. 세 번째로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참으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세상의 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개혁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서 세상의 조롱과 위협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